신구약 중간사는 끝났고 중간사 다음에 우리가 좀 궁금한 것이 있을 줄 압니다. 바로 신구약 중간사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초대교회 시작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와 성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부터 몇 주간 초대 기독교회의 역사와 성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신약 성서를 복음서라고 합니다. 가스펠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사, 어포스텔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 이렇게 신약 성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사는 예수님의 지상 생활의 역사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사는 말할 것도 없이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결과로 바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 나머지 부분이 사도사에 해당이 됩니다. 사도들의 활동 기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활동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트라고 합니다. 사도들의 액트입니다. 역사적 예수를 중심에 두고 교회의 형성과 발전을 기술하는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한 저자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한 권으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별개의 책이 아니다. Luke 그리고 and Act 두 권을 한 권으로 봐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좁은 의미로 사도행전에 사도들의 기록들이 있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뒤에 있는 모든 책들이 바로 사도사에 포함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없었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취된 그 어떤 사역도 없었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기록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선택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언과 함께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 기독교회가 세워지면서 여러분 지금 기독교회가 전 세계에서 바로 1위 제1위 종교 집단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말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12 제자들인 사도들과 그외 신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자신을 통해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와 있는데,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수련회 좀 열흘 하면 좋을 텐데요. 예, 바빠서 안 되시겠죠? 예, 열흘 동안 집회하면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두 은혜 받았어요. 자,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하고 방언을 받습니다. 우리 집회 기간에 방언하고 싶으신 분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방언은 다른 나라 말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하면 몇 시간도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시작되는데, 교회는 이날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사도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12사도입니다. 그리고 그를 전파한 복음의 최초의 전달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초석으로 한 초대교회의 창시자들입니다. 자, 이런 특정 부류의 사도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2사도만의 고유한 사명은 바로 교회의 베이직입니다. 기반을 다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는데, 베드로가 바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는 돌이라는 뜻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바로 역시 돌인,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역시 돌인 베드로를 세우겠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으로 베드로를 봅니다.
교회의 기반을 다지는 것을 이들은 했고요. 교회가 세워진 현재는 더 이상 교회를 세울 이유는 없습니다. 교회 기반을 닦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모든 현재 교회는 바로 이 사도들이 세운 교회, 그것을 터 위에라고 합니다. 기반 위에 설립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반석 위에 베드로를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선택하시고 그에게 교회를 위임하십니다. 사도라는 말은 신약 성경 헬라어에 이 헬라어를 코인의 그리스어라고 합니다. 이 코인의 그리스어에서 사도라는 말은요, 사신, 사절, 차사를 의미하는 바로 아포스톨로스에서 유리한 단어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입니다. 구약 성경에 헬라어 역본이 있죠. 우리 자주 들었을 텐데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바로 파견된 사람, 사자라는 뜻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자, 성육신하신 예수를 역사 가운데서 직접 만났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입니다. 자, 열심당원이었던 가룟 유다, 이스카리옷 유다입니다. 바로 열심당원이었죠. 이 사람은 열심당원이었던 가룟 유다가 자신의 목표 달성이 어렵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합니다. 자살하고,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 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일했던,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마띠아를 사도직을 주게 함으로써 12명이 사도의 수를 채웠습니다. 자, 역사적 예수를 보고 함께 동거하며 특별한 관계를 가졌던 예수님의 12사도 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을 사도로 표현합니다. 일반적 의미의 사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강림 주일에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탄압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증인이 되면서 기독교에서는 넓은 의미로 바울을 역시 사도로 인정합니다. 자, 사도의 자격 요건을 보면 그리스도 부활을 목격해야 한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예,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도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구체적인 택함을 받아야 한다. 그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어떠해야 되는지 보여줍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지식을 갖추면 되고 경륜이 있으면 되지만 하나님의 지도자는 말입니다,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이끌려 하면 그 전에 먼저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장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장로를 청하라 했거든요. 그러면 장로쯤 되려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은 장로가 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이번 수련회 되기 바랍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 직접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사도는 말입니다,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같은 단어가 12사도 외에 다른 이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복음 전달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어진 사람을 사도로 부른다는 사실은 복음을 선포하는 특정 사명을 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사도라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죠.
성경은 바나바도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바나바와 사울을 사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란 단어가 디도와 에바브라, 디도를 지칭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면 디도를 동역자 혹은 교회 사자라고 말하고, 빌립보서 2장 25절에 에바브로 디도는 형제, 군사, 사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달자, 그 사람이 바로 사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를 사도로 부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는 전달자여야 된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상에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 사도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초기 기독교의 시대의 시기와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초기 기독교 시기가, 왜냐하면 기독교 발달이 가장 중요했어요. 이때 거의 부흥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숫자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리고 그때 불리워졌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그런 형식적인 그리스도인하고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AD 45년에서 140년경에 현재 사용되는 신약성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신약성서 속기록이 이때 작성됩니다. 로마의 기존 종교와 경쟁하면서 성장해요. 그래서 심지어 AD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인정돼요. 이제는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 그래서 이것을 밀라노 칙령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탄압을 받던 입장에서 로마 황제의 비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세워진 교회를 초대 교회 시대라 합니다. 초대 교회 혹은 계시의 사도 시대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주의 종들은 어떠해야 될까? 계시의 사도 시대라 했습니다. 능력을 행하고 계시를 하고 병을 고치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런 사람들을 교회 직분자로 세워야 합니다. 신학교로 가는가 안 가는가도 정말 중요하지만, 신학을 졸업하는 거 하든 안 졸업하는 거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기독교의 리더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사람. 그래서 사도 시대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의 역할, 제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자, 사도 시대는 그리스도 승천부터 마지막 사도가 사망할 때까지겠죠. 그리스도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이 그때부터 사도라 불림을 받으면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테오도시우스 1세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인정하게 돼요. 바로 AD 325년 경일 겁니다. 325년. 그래서 그때를까지를 초대 교회로 보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380년이네요. 테오도시우스가 380년 데살로니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제 아예 로마 제국의 국교로 정해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탄압하던 로마 제국은 기독교 제국이 돼요. 이제 더 이상 기독교는 탄압을 받지가 않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큰 은혜가 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그 십자가 지심으로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활동하기 전까지는 이것이 바로 육신의 모습이고, 교회 안에도 육신의 모습으로 직분 감당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환란이 불면 도망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바로 성령을 받게 되면서,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서 비로소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십자가의 사역을 동일하게 걷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그리스도인은 곧 예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이제 로마를 점령하게 돼요. 자, 초기 유대인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바로 대표적인 교회가 있는데 모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 따로 있지만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독교 공동체가 따로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자, 교회와 역사는 말할 것 없이 AD 30년경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시고, 이어서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시작되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사적 사건 후에 복음은 사도들, 특히 베드로에 의해서 3장에 가면, 2장에서 그 사건이 있고 3장에 가면 베드로가 바로 복음을 전파하게 돼요. 그래서 이 교회를, 이 기독교 교회를 뭐라고 말했냐면은 복음 선포적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라는 사실은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와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가 썩지 않으려면은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나가서 또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스도의 업적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목격자들인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사도단 그리고 신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복잡하게 많지 않습니다. 첫 예루살렘 모교회는 말입니다. 사도단과 신도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첫 그리스도인들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셈파와 같이 유대교 한 종파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초기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말할 것 없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생각할 때 유대교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이 입증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로마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제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사람으로서 바로 베드로에게, 이 사람에게 가서 세례를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할례에 대한 요구 없이,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초대교회는 그 당시에도 할례를 받게 했어요. 이방인은 할례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례 없이 바로 고넬료 같은 사람을 자신들의 형제로 받아들이게 돼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자, 샴마이와 힐렐 학파가 있었는데 두 학파 중에 힐렐 학파는 이방인 개종자들이 세례 혹은 세례는 할례 없이 유효하다, 이렇게 좀 이렇게 응통성 있게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힐렐 학파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AD 30년경에 예수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가 이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초기 기독교라고 불려지게 돼요. Early Christianity라고 하는데 초대 교회를 말합니다. 초대 교회는 말할 것 없이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지만 여기에 또 있어요.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만 생각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못지않게 왕성했던 교회가 있는데 이방인들이 주로 회원으로 있었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기독교 복음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벌써 이방인 전도가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에 벌써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시작된 기독교 복음이 박해를 받게 돼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떡을 떼며 정말 좋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기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닙니다. 너희가 여기서 은혜 받고 능력 받았으면 나가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러면 지옥 다 가도 괜찮은 거냐고 주님께서 질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8장에서 로마에 의한 동족 유대인에 의한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선두에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범이고 모형이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막 3,000명 모이는 교회, 5,000명 모이는 교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막 3,000명, 5,000명, 10만 명, 20만 명 모이는 대형 교회 자랑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두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들 외에는 모두 흩어지게 돼요. 그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그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된 것, 우리가 받게 된 것 아닙니까? 자, 개종한 바울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연합하게 됩니다. 개종하는 사람들의 수가 그래서 그때부터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견고하게 조직된 이 두 번째 교회, 이 교회는 굉장히 견고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곧바로 흩어지게 되었지만 이 교회는요 계속해서 뭘 하느냐 하면 이 교회가 성장한 이유가 있고 견고한 이유가 있어요. 내보냈어요. 선교사들을 파송했단 말이죠. 그것도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들이 중심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에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바울은 이런 종교적 배경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나가서 세계 선교사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자, 이곳에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돼요. 당시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서 핍박이 오면 핍박을 그대로 받았고 순교 희합이 되면 순교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 거점이 되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것이 사도행전 11장에 잘 나와 있어요. 크리스천은요 크리스토스와 이아누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노예들에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노예들과 그의 가족 식구들을 칭할 때 바로 이렇게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빌립보 4장 22절에 보면 가이사 집 사람들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시제오련이 나와 있는데 가이사 집 사람들입니다. 가이사 집 사람들을 가리킬 때 바로 시제오렌이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크리스천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크라이스트를 발견할 수 있고 크라이스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버려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셨어요. 기독교는 상전되는 종교 아닙니다. 종이 되어야 하는 종교입니다. 섬겨야 하는 종교이고 남 위에 서는 것 아니고요. 열심당은 다른 사람들을 죽여서 권력을 정치하지만 예수 당은요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다른 사람을 구하는 바로 종교단체 종파였습니다. 자, 크리스토스가 히브리어 메시아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형 형용사로서 헬라파 제자들이 예수를 기름 부음 받은 자 크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고 말할 때 크리스토스라고 말합니다. 자, 이방인 개종자가 많은 안디옥 지역에서 이거는 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크리스도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고 페르시아 시대부터 시작해서 메시아 사상이 싹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거나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면 이 사람들을 바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았던 바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단어를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네요. 그리스도는 메시아고 크리스천은 메시아의 사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인정하거나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냥 가난한 동네 나사렛 당이다. 열심당에 본 거지 나사렛 땅.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나사렛 하면 열심당이 있는 곳. 그래서 열심당에 본 거지 나사렛 땅으로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유대교의 신앙 전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 제가 한 장을 건너뛰었네요. 좀 부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과정에서 환상이 보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안에 각종 짐승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먹으라고 말해요. 베드로는 전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이 가증된 그런 곤충이나 짐승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도 그들은 돼지 안 먹어요.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런데 이걸 먹으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3번 내려와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태어나면서 이후로 이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거룩하다 하는데 깨끗게 했는데 네가 속되거나 부정하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이방인을 향한 사상이었어요.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속되다, 구원받지 못했다. 구약 시대는 그렇게 됐을런지는 모르지만 신약 시대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이 복음은 이방인에게도 전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간데 다윗이 이렇게 말해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래서 베드로도 처음에는 다른 사도들과 동역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반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바로 선민 사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하고 이방 성도들과 식탁을 함께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두 사람이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교제하면서 심지어 그들과 식탁을 함께 한다는 소문을 야고보 사도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지요. 야고보 사도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이 사실을 알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어렵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돼요. 이 말을 듣자 사도 베드로는요 그때부터 이방인들과의 식사를 피하게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대인 율법을 따라서 요리한 음식이 따로 있어요. 콜수에르라는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음식을 먹어야 하고 이거 아닌 식탁에 앉으면 안 되는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탁에 앉았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드는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식사를 단절하고 바울의 책망을 듣게 돼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진작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바로 게바 베드로를 책망하게 돼요. 너 자신이 복음에 자유하지 못하면서 왜 다른 사람을 율법에 얽매이려 하느냐 책망을 한 겁니다. 네 스스로 유대인답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독교 복음이 이렇게 되면 전파가 안 되죠.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갔을 때 선교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의 삶에 녹아질 때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을 봤을 때 자기들과는 식사도 따로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그러면 이류급 신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대인 성도들과 바나바도 저희 외식에 유혹되었다고 갈라디아 2장 13절에서 말해요. 자, 예수님은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다. 그것이 더럽다. 악독이라든가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지 배설되는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1세기에서 3세기에 이르는 시기에 기독교와 유대교는 이렇게 점차 다른 교리가 이제 다르게 돼요. 그래서 다른 교리와 집단을 갖는 별개의 조직으로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히 부정하는 다른 종교 집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초기 기독교가 이렇게 유대교 전통, 신앙 전통을 벗어나지 못했고 그 전통을 따랐기 때문에 유대교나 기독교도 처음에는 같은 회당을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회당도 마찬가지고. 자, 복음 초기 로마인들에게 비친 기독교회. 기독교회는 유대교 소종파 중에 하나인 나사렛 땅에 불과했습니다. 로마 측에서 봤을 때 뭐 에센파라든가 열심당이라든가 그러니까 유대 한 정파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달랐습니다. 이 기독교는 나중에 로마를 점령하게 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자, 유대교 사람들은 예수의 고향 이름을 따서 그래서 나자렛파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후인 AD 90년에 바리새파 유대교 재건 회의가 열렸습니다. 바리새파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기독교 신자들이 처음에는 무시하고 많지 않았으니까 괜찮았는데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의 모임을 나사렛 땅으로서 저주하는 기도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후에 나사렛 도둑으로 불렸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친 것으로 그들은 소문냈고 그래서 나사렛 도둑, 나사렛 도당 이렇게 불려졌던 기독교는 로마 제국 내에 비유대인 유대인 사이에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면서 이제는 유대인들을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서 비유대인 사이에 복음이 더 확장되면서 기독교는 유대교의 어떤 소종파의 로서의 그 역할을 탈피하게 돼요. 그리고 세계 종교로 발돋움하게 돼요. 오히려 그들의 핍박이 세계 종교로 나가게 된 겁니다. 셀루쿠스 왕조 창시자 니카토르가 주전 300년에 창건한 도시가 바로 북수리아. 여러분 셀루쿠스 왕조 알죠? 다니엘서 11장에 북방 왕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의 초대 왕이었던 셀루쿠스 왕조 창시자인 니카토르가 알렉산더 대제의 장군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 사람이 이제 이 도시를 건설했어요. 주전 300년경에 창건합니다. 그것이 바로 북수리아 항구도시 안디옥입니다. 육로와 해로의 편리한 교통으로 인해서 상업상 중요한 상업 중심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참 섭리가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해상로도 있고 육상로를 통해서도 복음이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방인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회가 이렇게 빠르게 바로 예수님 승천하시자마자 이렇게 확장될 수, 정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확장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곳에는 여러 혼합된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그곳에 오래전부터 정착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자기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을 떠나본 적 없고 영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영어로 막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영어권에서 온 사람들은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6월절 명절을 지키러 왔다가 바로 이 사건을 보게 돼요. 여러분, 6월절 명절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 강림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각지로 돌아가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러 갔을 때는 이미 기독교회가 들어서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채우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맡겨주시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전혀 기쁨이 안 될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영광이다. 나 같은 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도로서 세우셨다니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시리아 안디옥은 유대와 같이 주전 64년에 로마에 합병되면서 총독이 거주하는 지방 도시의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이 지역의 종교는 혼합주의적인 색깔이 아주 강했습니다. 이 혼합주의 색채가 있었던 사람이 나중에 기독교회 안에도 나타나요. 그 사람이 7 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니콜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니콜라가 바로 그래서 니골라 당으로 그렇게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니콜라가 바로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접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지역 유대인의 종교 활동에도 이런 것이 나타났는데 계시록 2장에 보면 7교회 중 하나인 버가모 교회의 우상 제의를 쫓는 발람의 교훈과 혼합주의 색채의 니콜라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교훈을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에 제가 봤을 때는 WCC 종교 통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네로 즉위 3년 만에 로마의 기독교가 네로가 즉위했을 때 네로는 가장 포악했던 왕이었고 기독교인을 정말 가장 많이 학대했고 창고에 불이 났는데 그것을 기독교인들에게 씌워서 그렇게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즉위 3년 만에 로마의 기독교는 전 세계의 그 믿음으로 이미 소문이 났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초기 기독교에 상상할 수 없는 고속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초기 기독교의 이 성장을 바로 상상할 수 없는 고속 성장 혹은 경이로운 확장으로 교회사에서는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2명의 사도 제자 그리고 많다면 120명입니다. 신자 1장 15절에 나오죠. 그렇게 교회가 출발해서 2장에 가니까 2장 41절에 3,000명이 나와요. 4장에 가니까 남자의 수만 5,000명. 그러면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합하면 보통 한 2만 명.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5장에는 남녀의 큰 무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모든 종교 중에 월등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의 미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속에서 썩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천국의 백성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집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한 알의 밀알이 썩음으로써 많은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역사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120명, 나아가서는 몇만 명, 전 세계를 아버지 복음으로 점령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아시아에도 들어왔고 저희들에게 조차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주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